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불과 몇 년 전 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그 충격.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가 모든 걸 결정했다는 사실.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그리고 최근 대통령실이 70년 넘게 사용하던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그중에는 풍수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들의 점집 방문. 당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언제 출마를 선언해야 합니까? 이 사람을 영입해도 됩니까? 우리는 비웃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무슨 점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일까요? 현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라스푸틴이라는 괴승에게 국정을 맡겼습니다. 히틀러는 점성술사들을 고용해 전쟁 작전 시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 조선시대, 유교의 나라, 이성과 합리를 최고 가치로 여기던 그 엄격한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들이 밤마다 궁궐 구석진 곳에서 무당을 불러 자신의 운명을 물었습니다. 명성황후는 무당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았고 장희빈은 저주굿에 매달렸으며 광해군은 풍수의 목을 내 백성을 희생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왜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절대 권력자들이 점쟁이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굶주린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자 명성황후는 궁궐을 탈출해 도망칩니다. 충주 어느 시골 민가에 숨어 지내는 황후. 조선 최고 권력자였던 그녀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폐위되어 처형될까? 권력이 있을 때는 수많은 신하들이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도망가거나 침묵하거나 심지어 적에게 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명성황후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구나. 바로 그때 한 무당이 나타납니다. 무당 이씨. 그녀는 황후 앞에서 신내림을 받은 듯 황홀경에 빠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마, 두려워 마십시오. 반드시 환궁하실 것입니다. 신령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마는 안전하십니다. 명성황후는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정말? 정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야? 신하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달랐습니다. 될 것입니다. 신령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확신, 이 위로. 황후에게는 이것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환궁에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명성황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녀는 무당 진령군 없이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대신들을 만나도 될까요? 이 정책을 시행해도 괜찮을까요? 청나라와 협상해도 안전할까요? 일본과 조약을 맺어도 괜찮을까요? 제 목숨은 안전할까요? 모든 것을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무당 이씨에게 진령군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군이라는 호칭은 왕족이나 공신에게 부여되던 최고위 봉작이었습니다. 무당에게 이런 칭호를 준 겁니다. 야사에 따르면 명성황후가 진령군을 언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조선 최고 권력자가 무당을 언니라고 부른 겁니다. 진령군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궁궐에서 대규모 구판을 벌이는 건 기본이고 국값으로 국고가 바닥났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매관매직이었습니다. 진령군 언니한테 돈 좀 바치면 벼슬 하나 얻을 수 있대. 이런 소문이 조정에 쫙 퍼졌습니다. 나라가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풍비박산 날판인데 궁궐에선 매일 밤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고종실록의 기록입니다. 궁중에 무당을 끌어들여 밤낮으로 굿을 하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신하들이 울며 간청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진령군 없이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으니까요. 신하들은 황후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모군란 때 다 도망갔습니다. 신하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달랐습니다. 마마는 안전합니다. 신령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한마디가 황후에게는 천명의 충신보다 소중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명성황후는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까? 다음 달에도 내가 황후일까? 누가 나를 해치려 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을 달래줄 수 있는 건 신하의 충원이 아니라 무당의 위로였습니다. 결국 진령군의 행방에 대해서는 기록이 분분하지만 스캔들이 커진 후 행방이 묘연해지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명성황후는 을미사변으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합니다.
만약 무당 대신 현명한 신하의 말을 들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장희빈, 중인 또는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에서 왕의 총애를 받아 왕비까지 오른 여자.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사랑이 식으면 나는 끝이다. 왕비가 되기 전엔 사랑만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후엔 권력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있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숙종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인현어무가 복이 되고 장희빈은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비에서 후궁으로 취약한 겁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아들 세자뿐. 내 아들만은 지켜야 해.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해. 하지만 인현왕후가 살아있는 한 세자의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만약 인현어무가 아들을 낳는다면 그럼 자신의 아들은 제거될 수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장희빈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현어무를 제거할 수 있을까? 신하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남인 세력도 이제 그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장희빈을 지지하다간 우리도 위험해. 왕에게 애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이미 떠났으니까요. 그녀가 선택한 건 저주였습니다. 궁궐 내 취선당에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인현어무가 병들어 죽게 해주십시오. 제발요. 이것만이 제가 살 길입니다. 무당들은 밤마다 구슬했습니다. 지프로 만든 인형에 인현어무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쓰고 가슴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개와 돼지를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땅을 파고 저주 인형을 묻었습니다.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장희빈은 밤마다 취선당에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신령님,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인현어무를 데려가 주십시오. 장희빈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미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권력도, 아들의 미래도 모두 잃을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신령만이 그녀를 구원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주굿이 한창이던 시기, 병이 깊어졌던 인현왕후는 결국 승하했습니다. 장희빈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주가 통했다. 신령께서 내 편이다. 내 아들은 안전하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궁녀의 밀고로 취선당의 비밀이 폭로되었습니다. 숙종이 직접 취선당을 급습했고 저주 인형과 재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숙종실록의 기록입니다. 희빈이 무녀를 끌어들여 왕후를 저주하였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장희빈은 사약을 받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주가 효과가 있었다고 믿으며 죽었을까요? 아니면 저주 따위는 없었다. 나는 헛된 희망에 매달렸구나 라고 깨달았을까요? 중요한 건 그녀가 저주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지위는 있었지만 안전은 없었습니다.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채워줄 수 있는 건 무당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1608년 광해군 즉위.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정통성이 없다. 선조의 둘째 아들. 적자가 아닌 서자 출신.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신하들 사이에서 형 인해군과의 정통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그것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자 신하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광해군이 정말 정통한 왕인가? 적자가 아닌데 왕위를 계승하는 게 맞는가? 광해군은 이런 속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언제 반역이 일어날까? 언제 내 목이 날아갈까? 그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 겉으로만 충성할 뿐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형제들? 더 무서웠습니다. 그들도 왕위를 노릴 수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어머니 인목대비조차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다. 그가 의지한 건 풍수질이었습니다. 적어도 땅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산과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풍수도사가 말합니다. 전하, 지금 경복궁은 왕기가 쇠했습니다. 이대로 계시면 반역을 당하실 것입니다. 광해군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내가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소? 새 궁궐을 지으십시오. 왕기가 서린 곳에 새 궁궐을 지으시면 안전하실 것입니다. 반역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광해군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덕궁 재건과 함께 인경궁, 경덕궁, 경희궁 등 대규모 궁궐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전국에서 백성을 진발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고 기와를 구웠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농사를 포기하고 공사장에 끌려갔습니다. 과로로 죽어나가는 사람들, 굶어 죽는 가족들, 신하들이 울며 간청합니다. 전하, 백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멈춰주소서. 하지만 광해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왕기를 잃으면 나라가 망한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백성도 나라도 모두 끝난다. 신하들은 광해군을 안심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불확실했습니다.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풍수도사는 달랐습니다. 이 궁궐만 완성하시면 전하는 안전하십니다. 왕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확신, 이 약속. 광해군에게는 이것이 생명줄이었습니다. 인경궁과 경덕궁을 짓는 도중에도 광해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하, 경덕궁 자리에 새로운 왕기가 서렸습니다. 또다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절규했습니다. 제발 그만 지으십시오. 우리가 죽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자신의 안전도 사라진다고 믿었으니까요. 광해군 일기의 기록입니다. 백성이 굶주려 죽어가는데도 왕은 풍수설에 미혹되어 궁궐 짓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1623년 인조반점이 일어납니다. 서인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됩니다. 풍수가 지켜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토목공사가 반정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풍수에 미쳐 백성을 학대했다. 이런 왕은 몰아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광해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된 겁니다. 그가 만약 풍수 대신 백성의 마음을 읽었다면, 점쟁이 대신 현명한 신하의 말을 들었다면, 안전을 위해 궁궐을 짓는 대신 백성을 위해 정치를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여기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명성황후, 장희빈, 광해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두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황후, 왕비, 왕. 조선에서 이들보다 높은 지위는 없었습니다. 둘째, 모두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명성황후는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장희빈은 사랑과 권력을 잃을까봐 절망했으며, 광해군은 쿠데타로 목이 날아갈까봐 편직증에 시달렸습니다. 셋째, 그들은 사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위기 때 도망갔고, 주변 사람들은 겉으로만 충성했고, 가족조차 경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권력이 클수록 고독은 커집니다. 권력이 클수록 의심은 깊어집니다. 권력이 클수록 두려움은 극대화됩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노리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당, 점쟁이, 풍수도사, 즉 미신이었습니다. 이들은 권력자에게 딱 하나를 제공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 1000명의 신하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권력자가 원한 건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줄 신성한 확신이었습니다. 현대도 똑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점집에 가는 이유, 재벌들이 은밀히 역술가를 찾는 이유, 권력자들이 누군가의 말에 국정을 맡기는 이유, 심지어 70년 넘게 사용하던 집무실을 옮기는 이유까지 모두 똑같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추락에 대한 공포는 커집니다. 그 공포를 이겨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가운 이성과 현명한 판단, 다른 하나는 너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속삭여지는 뜨거운 위로. 권력자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존재니까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하지만 만약에 진짜라면? 이 한 줄기 희망이 권력자들을 미신과 무당의 품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권력은 마약과 같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에 대한 공포는 극대화됩니다. 명성황후는 환궁의 기적을 경험한 후 무당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장희빈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저주 인형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광해군은 풍수가 자신을 구원해줄 거라 믿으며 백성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현명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이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너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미신적 확신과 무당의 뜨거운 위로였습니다. 러시아 마지막 황제도 라스푸틴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습니다. 히틀러조차 점성술사 없이는 전쟁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위로는 거짓이었을까요? 진실이었을까요? 중요한 건 그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왕들이 점쟁이 앞에 무릎 꿇은 이유. 어쩌면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불안과 미신에 대한 영원한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